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10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특별히 1장 10절 말씀에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700년대에 뉴욕과 펜실베니아 지역에 흩어 사는 인디안 종족들을 전도했던 그것을 위해서 힘썼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는 사실 선교사적으로 볼 때 크게 굉장한 일을 많이 해서 유명한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시대 가운데 젊은 청년으로 그가 20대의 나이에 인디안들을 선교하고자 그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 그가 예일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이 맞지 않고 그런 보수적 어떤 신학적 성향이 맞지 않아서 예일 대학을 중퇴하고 그리고 인디안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똑똑한 젊은이였는데 그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당시에 그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폐결핵이라는 질병을 오랫동안 앓았는데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 선교하는 과정 속에 악화가 돼서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와 약혼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의 집에 그가 머물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임종을 할 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즉 장인 어른이 되겠죠. 그 장인 어른이 되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자신의 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짧은 생애 동안에 그가 썼던 일기가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은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신학적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열정, 그것을 함께 이루지 못하는 부담감,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찾아오는 우울증, 때로는 찾아오는 영적인 교만, 때로는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 무기력감, 죄책감, 질병에 대한 고통, 그래서 가끔가다 그가 피를 쏟으면서 그가 결국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의 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 젊은 20대 청년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고백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제공하는 또는 천사들이 제공하는 아무리 좁고 멋진 피난처로 들어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영원히 비참할 것이다. 오 하나님은 온 세상 중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갈망과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갈망으로 내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 달콤함과 편안함 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의 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려는 자신의 갈망,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이 녹아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젊은 사람이 죽음을 사모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사모했어요. 왜? 폐결핵이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사모한 게 아닙니다. 이 병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그럼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는 영적 대각성의 그런 굉장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목사님의 어떤 그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도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조나단 데이비 브레이너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브레이너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일기를 책으로 출판할 것을 허락을 받고 출판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8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총신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그때 가는 곳마다 교실에도 그렇고 화장실에도 그렇고 붙어 있었던 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라티노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솔리라는 only God gloria 이런 그 표현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왜 신학을 하고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에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젊은 20세의 나이에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주 앞에 살 때 처음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인디안 말도 제대로 몰랐고 또 인디안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냉소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몇 해 동안은 그의 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열매들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도 제대로 열매를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시뻘건 풀무불 속에 단련된 쇠와 같이 죄에 물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정련하고 수고와 아픔을 회피하거나 그치지 않았던 회개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주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그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회개하고 그가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존재인가 때문에 그런 죄로 해서 번민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그의 음식은 금식이었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의 일기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머리를 흔들었고 그의 감동을 흔들었고 감정을 흔들었고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 일기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말에 제가 그 책을 접하고서 책을 읽었는데 2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그때 거의 같은 나이였어요. 제가 29이었나? 그런데 29살의 이 젊은 청년이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그 캔뮤어라는 여인에게 그 편지를 썼던 것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캔뮤어 여인에게 편지를 써는 많은 편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쓴 편지 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사님께서 100년을 더 산다고 해보십시오. 100년을 더 산다고 할 때 그 100년의 더 삶이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황금성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강 옆에 흩어져 있는 그런 12과실 나무 옆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과 비교하면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10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는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하루의 삶을 더 연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제 좀 더 육체가 좀 잘 살아볼까? 언제 좀 더 길게 좀 살아볼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인 의미와 삶의 가치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땅의 시간들, 이 땅의 육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예루살렘 성, 황금성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동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가졌던 그 믿음이 과연 헛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면서 지녔던 믿음이 헛됐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하지 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거, 그것에 대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나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내가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남아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어떤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100년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1000년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안다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면 우리 인생은 좀 더 겸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머물려면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의 계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줘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자, 인생에 있어서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생각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다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출발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임재 안에 머문다라는 그 말은 거한다라는 표현이고 어떤 쉐키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 못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겸허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하나님은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똑했죠. 천재였죠. 인간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IQ를 검사하면 아담과 하와만한 IQ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왕권자였어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겸허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영광 안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겸허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으로부터 그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십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을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그런 인생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성경에 뭐라 하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수동적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사실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어느 누구도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내가 성령님께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이 인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저들은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를 들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도 모세 너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계속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성원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20절에 또 가라사대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내가 내 앞에 지나갈 것이다. 모든 선한 하나님 그 굿니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지고 선한 것을 가지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내 눈을 가렸다가 내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요, 등만 보게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음성도 듣지 못하고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있는 장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는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봤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는 우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보는 것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인생의 영광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 신앙에서 핵심은요, 추상적인 것 같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갈망하게 되는 거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정말 갈망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아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번제하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성신이 떠나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가 비록 인생적으로 인간적으로 고생하고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환난의 시간을 심판의 시간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가장 큰 목적이고 본질적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드러내신 역사를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졌을 때 솔로몬 아들 때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영광이 뭐였냐면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면서 그 구름으로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인생들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어딨냐면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것은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터전이 장막이 아닌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장막이 아닌 건물로 든든하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거운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라고 교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무엇이 볼 게 있어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은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위대한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그냥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가치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요. 불트만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신학을 인류학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인류학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테올로지, 하나님 중심의 학문은 없어지고 앤스로폴로지, 인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인간이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데 어떻게 초자연적인 신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봤자 소용없다. 인간에 대해서 말하자. 때를 한때 이 신학 사료 가운데 이 미국에서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사신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사신. 예.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신학. 즉 뭐냐? 성경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존재하냐? 인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론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을 세우자. 인간에 치중하자. 인간을 높이자. 하나님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앞이 아니라 인간이 맨 앞자리를 차지한 사건. 이것이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자, 인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놓고 인간을 그 자리에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 즉 뭐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영화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기 영화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냐면 셀프 이고이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 셀프 이스팀. 오늘날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자아 존중이에요. 그래서 자아 존중을 시켜놓는 것, 메슬로우가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발달 과정 속에 가장 인간 완성은 뭐냐? 도덕적 완성은 인간의 자기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심리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인간의 발달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발달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놓고 인간 자아를 완성시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할 때 결국 인간의 인지상담, 인간의 그런 가치성, 인간의 가치성을 가장 높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요. 근데 거기에 대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 가운데는 이제 크리스찬 교수님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인간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해답이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했어도요. 결국 하는 건 뭐냐면 앉아서 상담하는 게 당신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가치 있는 존재 발견해서 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악이 있어요. 악. 그래서 그 악을 발견할 때 그 악의 존재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귀신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타닉한 악이 있고 하나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해요. 근데 인간 죄성 안에 있는 본성이 사타닉한 악과 연관이 될 때 아주 교묘합니다.
스카펙 같은 사람은요, 이 악의 사람들, 거짓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카펙이 쓴. 그 책을 읽어보면요, 많은 정신분석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도달하는 점은 뭐냐면 어떤 자는 귀신이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스카펙이 뭘 주장하냐면 일반 심리학자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뭘 주장하냐면 어떤 자는 인상적 인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추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악 중에 귀신이 들어간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심리학자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 뭐냐, 오늘날 모든 사상이나 학문이나 인간의 모든 그러한 학문 책의 결론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주 율법자들은 지역 말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항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13개나 되는 율법적 조항을 가지고 거기에 맞냐 안 맞냐, 요게 맞냐 안 맞냐, 요게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간들이 율법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아주 질문이야 좋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계명 중에 어떤 조항이 큽니까? 요게 큽니까? 저게 큽니까? 요걸 해야 됩니까? 요걸 말입니까? 요걸 우선순위로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걸 해서 자세하게 좀 대답해 주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 조항에 조잡한 얘기는 하나도 건들지도 않고 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퀄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라, 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출발입니다. 자,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인본주의가 강화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빼버리고 인간을 사랑하자, 인간을 위해 존재하자, 자기를 높이자, 자기를 세우자, 인간끼리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은 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사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인간끼리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가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컨드예요.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목회라는 사람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첫째는 교회. 교회만 가면 인생이 다 되냐? 교회만 가면 돈이 나오냐? 교회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뭐가 되냐? 교회만 가서 되냐? 열심히 세상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하게 들어오면서 신본주의로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이제는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또 같이 했고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저를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거기에 핵심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도요, 인간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인간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치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치리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니까 인간에게 상처 입히는 말, 인간을 갖다 괴롭히는 말, 인간에게 마음 자존심 상하는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인간이 틀렸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은 회개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인간이 두렵습니까? 인간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면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가정도 팽개치고 목사님들이 자녀들도 제대로 못 양육하고, 그래서 많은 1세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자녀들이 다 엉터리를 살고,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막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막 반항한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목사님은 가정도 다 팽개치고 교회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세대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가족이고, 하나님보다 자녀고, 하나님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 하나님보다 여기, 하나님보다 이거!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우선으로 가야 될 것에 하나님을 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계명이 뭐냐? 율법사들이 계명 무엇을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형식주의예요. 껍데기예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맨날 드리는 희생제사,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드리는 거, 한 번 가서 제사 드리고 그냥 죄 시든 받은 거에 대한 안식감을 갖고 위로는 좀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내 삶 살면 되는 거죠 하고 도장 찍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위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따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들이었어요. 단지 순간에 가서 제사만 드려주고, 순간에 가서 제사 드려서 그냥 안심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심만. 자기 안심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 인간의 속에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타락이 일어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자기를 위해 교도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설교가 길다니, 뭐가 어떻다니, 뭐 하는 분들 보면요, 안타깝죠. 왜 핵심을 못 보는가? 저희가 지금 기도 후원하는 브리스라 아골라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한 달씩 들어가서 가정교회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그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요. 근데 성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준다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책상이에요. 나무 책상. 거기 앉아가지고요, 애들이 얼굴이 파랗게 홍조가 돼가지고 10시간씩 앉아서 듣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한 달을 공부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 어떤 갈망함이 있느냐, 어떤 갈망함이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갈망함이 있냐는 거죠. 그냥 세상 편하니까, 편한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편하게 그렇게 해서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지내고 편하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휴고도 편하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화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딱 끄집어내서 객관적인 사람 앞에 딱 넣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생존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생각이 정확하고 나의 생각이 겸손하고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진실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 주일의 예배, 한 시간의 기도회 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소망해 가는 것,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적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자생적 율법적 어떠한 삶에 대한 삶의 결론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떠한 환경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처럼 이러한 장막 생활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 뜻 가운데 우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그런 시점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시점으로 가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번민과 고민이 있는가, 나의 삶의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라는 것이 내가 단지 구원을 받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휴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휴거의 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좀 차원 높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휴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정해왔고 비평해왔고 사색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어떤 단순한 건지 아십니까?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두렵도다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야, 과학적으로 저거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저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붙어있냐. 참 신기하다. 구경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 40장 3절에서 이해해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막을 뿐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전에 할 말이 많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럽니까? 나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고생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입술을 딱 다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보고 단순해요.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난 죽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분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도 그는 죽은 자처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발에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나는 사악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자, 인간은 어디서 냐면,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직존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손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손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모든 인생의 가치성을 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심장은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 어디에 나타났냐면 성전에 나타났죠.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샤키나로 임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적 성전은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은 핵심입니다. 어떤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있었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의 비교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수학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바보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바보예요. 수학을 너무 못해요. 왜 수학을 못했는지 알았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무슨 계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의 계산을 못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으면 똑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좋냐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수학 잘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봤자 뭐 반도체나 만들 것이, 그래봤자 뭐 최첨단 과학이나 좀 발전시키 뭐 그런 거겠죠. 세상 수학 뭐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뭐 탈무드 보면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악질에다가 아주 수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전으로. 왜요? 돈 외에는 자기를 지킬 게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돈 외에는 자기를 지킬 것이 없다. 돈을 아주 악착같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돈 계산을 잘하는 인간들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들에게 쓰는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계산을 잘못했어요. 맨날 드려지는 예배니까, 맨날 드려지는 제사니까 한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과 위안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다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이방 민족한테 좀 이렇게 사바사바해가지고 저 이들로부터 힘을 좀 얻어내는 게 좋겠다 해서 저기도 군사적 힘을 좀 얻어내자. 군사적 동맹을 좀 맺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건 뭐 맨날 드리는 건데 뭐 그거야. 하나님께 그냥 인사, 하나님 안녕, 내가 백성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했어요? 강대국에 붙고 군사적으로 붙고 무역을 잘하고 나라와의 관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힘보다는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우리가 좀 안정빵으로 가겠구나 인생이. 하나님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뜯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돈의 가치와 또한 군사적 가치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거기서의 가치를 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저주받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서 우습게 여겼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우스워 보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맨날 드려지는 제사, 맨날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 그것이 뭘 대단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힘 부여잡는 것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 세상의 힘 부여잡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는 거냐? 맨날 짐승만 태우면은 뭐가 일어나냐? 맨날 가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냐? 맨날 가서 말씀 들으면 뭐가 일어나냐? 이 따위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은 그게 복인 줄 몰랐어요. 그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기 시작하냐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질투로 일으키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하는 우상고 질투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달려 있는 곳이라.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에스겔 8장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뜰,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데요. 북향문이라는 이제 안뜰, 성전 안에 안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질투로 일으키는 우상의 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5절 마지막에 보면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성소에 있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질투의 우상 때문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그 질투의 우상을 더 자세히 봅니다. 뜰문에 이르러서 내가 먼저 담에 구멍이 있는데 담을 헐라라고 하니까 한 문이 나와요. 문이 나와서 그 문을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영적 현상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이라고 10절에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목에 그려놓고 거기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향연을 피우고 구름을 피우고 있어요. 장로들이 우상 안에 방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되면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명의 장로, 이 엘세스터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70명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이 성전 안에 깊은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자, 이거 실제로 그렸겠습니까? 안 그렸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들 안에 뭐가 있는가? 성전 안에 뭐가 있는가? 장로들이 70명이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뭘 말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온갖 섬기는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놓고 그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70명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가장으로 섬기겠다는 이것을 뭘 말하면 영적인 다원주의.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성전 안에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이웃 나라가 섬기는 우상,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파워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고 계산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다가는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 믿자. 그들과 연합하자. 그들을 동맹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절대 신이 아니라
저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교회 안에 종교자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 종교들과 연합해서 기독교를 좀 덜 높여보자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이 종교다원주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여인들이 14절을 보면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니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 애곡하는 이것은 바로 이 음행의 여인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바벨론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 또 죽은 자와의 그런 죽은 자에 대한 제의 또 축복 다산을 위한 또 풍요를 위한 그런 여인들의 애곡 제사 이교 제사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또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8장 10절 말씀은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이면은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문이 하나입니다. 오직 동쪽에 문이 있는데 동쪽의 반대편이 서쪽에 뭐가 있냐면 서쪽 끝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 2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절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들고 땅을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죠. 자, 엉덩이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들고서 태양을 향하여 절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행위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에 예배하는 저들 향하여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18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지고 나라 민족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단지 제국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종교성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님께서 지구 역사상에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나라 망함으로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없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생겼어요?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온통 방황과 고통 속에서 헤매 살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뭐 한다고요? 성전 짓는다고. 성전 짓겠다고. 그 성전에서도 우상 섬기려고요? 우상 섬기다가 망한 나라예요. 우상 섬기다가 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풍요와 안식 속에서, 풍요 속에서, 안식 속에서 그들이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이 한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따지고 세상을 잡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우리의 머리에 인간의 계산으로요, 수학 계산해가지고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망한다 해서 세상 것 쫙 계산해놓고 그걸 자꾸 이렇게 섬기고 그걸 자꾸 바라보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서요, 어떤 사람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지막 때 가서 뭐 환란이 있으니까 뭘 준비해라, 환란해서 뭘 준비해라. 물론 우리가 뭐 당장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가 뭐 일주일 분량, 뭐 아니면 뭐 2주일 분량 음식도 사놓잖아요. 뭐 그건 집에 당장 음식 없으면 안 되니까 마켓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사놓다고. 뭐 그 정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이렇게 할까?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어디 가서 뭐 농사를 지고 뭘 하고 그런 얘기가 듣지도 마세요. 다 거짓입니다. 거짓.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에 이상한 그런 그럼 아예 농대를 나와가지고 농사 전문가가 되든가. 왜 신학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이 나오는데 10장에 보면요. 그룹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 있는 그룹이 그냥 있었지만은 이 연계로 보니까 에스겔의 눈으로 보니까 그룹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실제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이 이사야가 본 데는 날개가 6인 그룹이 날고 있었는데 실제로 언약궤 앞에 그룹이 이렇게 있었지만 금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 연계에서는 그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룹이 바퀴가 있어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파워를 말하고 있어요. 뭔가 역동하는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있는 그룹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룹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어떤 상징적 개념으로 언약궤 앞에 그룹이 있는데 그 10장 2절에 보세요. 에스겔 10장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숯불을 그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이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국률이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냐 9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를 해라. 이마라는 건 타오라는 건데 타오라는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붓으로 점을 딱딱 이마에 찍으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구원받아요. 자, 이게 마지막 시대 상황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운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영광을 섬기지 못할 때 그것을 애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다 심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심판에 들어가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그 구름 밑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가지고 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타는 거예요. 성전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는 두 가지 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단에 들어가는 제단 옆에 있는 불이었어요. 이 제단 옆에 있는 불은 그 희생 제물을 갖다 태우는 거였어요. 그 태우기 위해서 불이 있는데 그 제단 옆에 있는 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이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단의 불이 타락해서 제단의 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타락해서 제단의 불이 제대로 속죄 사역을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서 제단의 불이 꺼질 때 무슨 불이 살아나냐면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이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을 꺼내서 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단에서 행해지는 일들, 제사가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멀쩡한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거 하는 것이 뭐 대단하냐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성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할 수 있다 해서 세상을 잡기 시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때 그들에게 심판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섬기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자신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고 우리는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고 심령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국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호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갑니다, 이제.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예수의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을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 문지방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것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그들의 원하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서 그리고 태양을 섬겼던 그 죄값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갈망하고 자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쫓아냈던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례를 따르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그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제단에 불이 있었고 그리고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이 있었어요. 제단에 붙은 죄를 사하고 은혜를 주는 속죄의 불이었지만 그러나 구름 밑에 불은 심판의 불이었어요. 이제 이 심판의 불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다시 그들 가운데 모아서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1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모읍니다. 근데 언제 모아집니까? 새 영이 부어질 때. 그 새 영이 언제 부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영이 부어져요. 그래서요 이 떠난 영광은 어디로 실현되고 발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떠난 영광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도에 떠난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진정한 성전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배할 때다. 지금은 예배할 때가 이때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진정한 예배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을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심판하지만 다시 모으겠다. 지금 모으신 거예요. 지금 모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모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모으는 사건.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럼 거기서 유대인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은 그러면 사라지셨는가? 아니요. 그 영광은 새 영으로 부음받은 사람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은 완전한 교회 가운데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실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가운데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봐서는 하나님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잘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인간적으로 영광이구나, 막 빛이 나시는구나, 막 굉장히 아름답구나, 굉장히 잘생겼구나, 굉장히 멋있구나, 풍채가 대단히 좋구나, 이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한테 충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으로 봐왔던 사람들이 그렸던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인류 가운데 가장 멋있는 얼굴로 그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하고 틀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은 하나님의 뜻, 그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셨어요. 바로 그분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변형되셔서 변형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해서 보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그 영광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 유대 팔레스틴 땅, 거기서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셨는데 그 떠난 영광이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시지 아세요?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했던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소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주님이 물론 지상진을 말하고 있지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회 안에서 실현되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 역사적인 다시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재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동안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지 못했어요. 영광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가볍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떠났어요.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믿음의 제사로 다가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영광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되어서 불같은 영광으로 그들을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들을 호위하는,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그룹의 발밑에 숯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의 심판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영광을 오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는 다윗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어떤 왕입니까? 영광의 왕이에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영광 받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천국 자체도 영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1장 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14만 4천의 사람들이 천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천사들이 저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에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영광은 언제 완성되어지고 언제 드러나냐? 디도서 2장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휴거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요, 모든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뭘로 삼냐면 휴거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 진정한 소망이 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영광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날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요. 고린도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이 사무엘 어도포드 목사님은 캔미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간음하는 자들과 창기들에게 말씀하셨고 대화하시고, 우리는 사실 보세요. 우리도 요즘 보면은 뭐 죄인들 하면은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향해 우리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죄인들을 이상하게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죠. 율법주의자들이요. 정말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왜 함께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손을 내밀었어요. 문둥병자의 더러운 손을 만지셨어요. 그분이 영광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분의 영광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천국의 영광을 버린 분도 아니었고, 천국의 영광 그 자체를 갖고 있는 영광의 그분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왜 그런 모습을 가지셨는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즉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위한 영광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 영광인 주님이 그 나라를 주님께 바칠 때 파산하여 잃어버려서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못하시고 그냥 그 나라를 바치시겠냐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사모합니다.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생명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창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세리 같은 존재고 우리는 정말 문둥병자 같은 존재고 주님 율법대로 보면 정말 버림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 나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그때,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런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주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죄인인 우리를 받으셔서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가 바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고린도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더 큰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가요 주님의 형상처럼 바뀐대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뀐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즉 휴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영광의 길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도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영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 그분 앞에 우리도 영광을 얻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시대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어떤 것과 계산해서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그 영광, 주님 맞이해야 될 그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을 갈망하고 주님 오심을 갈망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다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 놓치지 마시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것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것처럼 실패한 거예요. 계산 잘못했어요.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축복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사랑할 수 있음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영광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바로 그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빨리 이 땅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빨리 떠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빨리 떠나기 원합니다. 이 땅을 빨리 떠나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주님 빨리 오기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정말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시는 그 영광이 이르는 그날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여 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휴거 백성, 신부들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영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영광 실패하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입니다. 주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놓치지 않고 이 영광 뺏기지 않고 주님 오신 날 소망하여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 다 들린 바다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오실 주님 그 모든 약속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 영광만을 갈망하며 달려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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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광의 소망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가벼이 여겼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이 망한 인생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제 마지막 주님 우리께서 주실 영광 그 영광의 소망 놓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 놓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생명 놓치지 않고